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저는 25일부터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자녀들 건강사 축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성경 지식이나 이론, 교리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 쫓아낸다,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전도하다가 병자 만나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 그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통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복음서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력, 탕성은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대.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성경에 보면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어린 소년이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인성 가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성경에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울을 부딪혀 잠잠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켰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그런 기적도 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었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10대의 병을 고생하는 여인 38년간 자리에서 누워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제자들도 성경을 보면은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이런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의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용한 뭐예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아갖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명이고 능력이시고 기적이죠. 기적.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책이고 기독교는 뭐예요? 기적의 종교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히브리서 13장 8절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도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이 시대는 완악한 시대잖아요. 이 완악한 시대에 기적이 참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기적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각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문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도 되고 연약한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또 교회 봉사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 품에 얻어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병든자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엄청 일어난 거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체험의 종 체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체험 없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체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히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봐봐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뭐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 이렇군 저렇군 예수님 어떤 분이다 뭐 온갖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성령 하나님에 관해 말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나는 말이 있지 않고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1장 8, 9절 봐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돼야 돼. 권능이 임해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정했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 안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그죠?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한국 교회 지금 능력이 사라지니까 교회마다 굉장히 힘든 또 침체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정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이죠.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회개 운동이나 회개 운동.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3,000명의 남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님은 그 성결의 영이죠. 거룩한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이사야 58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려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어 능력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결의 영이죠. 회개의 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대신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예요? 먼저 회개부터 시키죠. 회개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예요? 나로 하여금 회개 기도를 시키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로막고 있는 죄가 회개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회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죠. 십자가 피의 제사 받을 수가 있는데, 죄를 범해 놓고 회개 영이신 그 성령의 역사 없이 그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은 뭐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할 때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회개형을 부어주면 애통한 마음이 들잖아요.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러가면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도 그죠?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누가 역사해야 돼? 영적인 일은 성령님이 개입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면은 십자가 피에 제사를 받고, 또 제사를 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과 나와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죄, 이게 회개돼야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내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 피의 제사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해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 큰 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기도. 자, 사도행전 12장 5절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러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을 내어 누워 자는데, 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7째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들려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니, 자, 여기 베드로 감옥에서 잠을 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깨우죠. 베드로가 채워졌던 쇠사슬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옥에 갇혔던 베드로마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첫째, 둘째 파수 지나 성으로 통하는 세문이 저절로 열렸고 또 길에 나서게 되고,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자, 이 베드로가 천사가 떠난 후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에 16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 베드로는 무슬림인 줄 알고 기뻐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다시, 자, 방으로 들어갔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 그들이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자아이가 참이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기도하던 그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믿지 못하고 로데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했죠. 자, 그들이 모여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충고 기도하던 그들이, 자, 막상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했어요? 확신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음에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이 그나마 있으니까,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그들의 믿음이 적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어나는 어떤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그 히스기야 11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죠. 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자, 성도에게 가장 힘있는 능력이고 사단을 대항하여 싸우는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기도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만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어떤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그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땀방울을 통해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청사를 통해서 그에게 뭘 줘요? 힘을 주잖아. 힘. 그 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 체포해야 된다고 민노총에서 그죠? 강하게 주장하고 또 반대편에서도 강하게 주장하고, 이게 국가의 원수가 체포당하거나 체포해야 된다는 이런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지켜봤을 때 여러분 가슴 아파요. 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고 외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떠나 많은 목사님들, 특히 김진호 목사님이나 또 손누군데 장구의 총회장, 합동 총회장 목사님인가 이런 목사님들에서 이거를, 또 금남교회 파주에 있는 금남교회 목사들이 막 이렇게 보면 내가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회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엄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기도가 나와요. 그분들 입에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자기들도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지정학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버텨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에 둘러싸여서 그죠?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지 않은 것도 기적이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조건 감정에 의해서 탄핵이니 반대니 이런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정강훈 목사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말은 조금 거칠지만은 그분의 신앙관은 확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영적으로 진짜 확고해요.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 그분 초청받았잖아요. 어느 정치가도 초청받지 못했는데 오직 그분만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 들은 뭐예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할 시기가 아닌가. 옛날에는 여러분 삼각산 제 청년 때만 해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새도록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특히 오순절 개통의 여의도성공회 최자식 목사님 오살리 금식 기도해서 밤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선진국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이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이 나라가 하루빨리 그죠?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말씀 운동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말이 불같다. 자, 말씀이 불이 되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해도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깡패들이 말씀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말씀은 그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고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봐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영감의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금보다도 예리하다. 영 감정 골수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해결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활력이 있다는 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틀꿈틀 움직인다. 이 날카로운 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건 누가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제가 우리 교회 여태까지 달력 중에 항상 저는 선구 있는 달력을 제가 이제 새벽에 눈 뜨고 이러면 그 선구 이렇게 달력을 보게 되면 그 선구가 눈에 들어와요. 어느 때는 그게 내게 참 위로가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 힘을 준다, 용기를 주고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갈릴리 우리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집회에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나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죠. 너희가 선지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봐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찔려. 찌른다는 것은 살리기 위한 수술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더러운 거 몰아내고 썩어질 것을 드러내고 굳어진 것을 깨뜨리는 수술의 일종이죠. 일종 찌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활력이 있다는 거죠. 꿈틀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말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예리한 금이 우리를 찌르듯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 사도행전 2장 7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찔리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잖아요.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그들은 실수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후회할 때서는 탄식이 어찌할 거잖아.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범한 이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마음에 찔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를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꿈틀꿈틀 움직인다. 활력이 있다. 날카로운 금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감의 감정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꼬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좋은 양서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령 말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찬양입니다. 찬양.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했을 때 뭐예요? 그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큰 지진이 나고 모든 사람의 이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여기서 찬양하고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은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씀이 영어로 계속적으로 찬양 드릴 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찬양 참 중요해요. 그 역대하 20장에 이에 암몬, 모함, 세일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 앞에 성가대 구성해서 예복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죠. 오늘 20장 21절 22절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자. 찬양 성가대를 구성해서 여호사밧 왕이. 자, 22절 봐봐요.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찬양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복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피하게 했다. 그 다음에 22절 봐봐. 역대하 20장 21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산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해요. 찬양. 천국에 가면 뭐만 있어요? 찬양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잖아요. 이사야 43장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드렸다. 이사야 43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창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이 메마르면 은혜 메마르고 찬양이 메마르면 내 신앙이 죽어간다는 증거죠. 자꾸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죠? 4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싶으면 아쉬우면 또 한 절 더 할 수 하잖아요. 그죠? 아쉬운 거예요. 또 찬양 한 번 더 하고 싶다. 찬양은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치료하고 악한 마귀 떠나가지고 찬양. 그리고 상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날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죠? 설교할 때 힘들게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그렇게 그죠? 성의 역사에 의해
설교할 수 있지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죽 서면은 뭐예요? 설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죠. 찬양은 누가 떠나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죠. 방해하는, 예배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악한 귀신들이 찬양을 통해서 떠나가기 때문에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죠?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힘쓰므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